최근 눈물을 많이 흘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눈물에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눈물에는 또 능력도 있습니다.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쌓여있는 것, 어려워했던 것을 풀어 가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사실 눈물은 화학적 성분으로 보면 소금기입니다. 특별한 게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을 쏟아내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 마음 속에 또 우리 영혼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치유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1997년도에 영국의 전 왕세자배였던 다이아나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 특히 영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사랑하는 이 왕세자비를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너무나 흘리고 너무나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외의 삶의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영국 사람들 가운데 우울증으로 치료받았던 사람들, 또 마음속에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이 사건 이후에 그들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이 줄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슬픔이지만 그 사람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울고 통곡하고 하는 사이에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어려웠던 것까지도 해결해 주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슬프다는 것은 사실 그 느끼는 것만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나 자신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다른 것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마음속에 보석 같은 놀라운 축복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주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의 은혜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있다고 했는데 오늘은 애통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그분이 그 삶의 주인 되셔서 그 삶을 인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눈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애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통은 단순한 슬픔이 절대 아닙니다. 이 애통이라는 단어 자체가 슬프고 아프고 답답하고 가슴이 찢어질 듯한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냥 슬픈 게 아니라 가슴이 찢어질 듯한 창세기에 야곱의 아들 요셉이 그 형들로 인해서 포로로 노예로 팔려가죠. 그때 아버지에게는 이 아들이 죽었다고 형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눈물을 흘린 야곱의 눈물 마음이 이 애통의 마음, 이 단어하고 같은 것입니다. 자식이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아비의 애절함, 찢어지는 그 마음이 애통이라는 마음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러한 애절함, 아픔, 슬픔이 저희들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샘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 했어요. 정말 이 단어 두 개는 전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적인 단어 아닙니까? 애통하고 슬픈데 위로를 받다니요. 어떻게 그게 함께할 수가 있고 그게 어찌 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인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고서는 얻을 수 없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는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이 마음 자체가 사라진 불행한 사람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저희들에게도 어느덧 우리의 신앙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그분께서 가진 마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가졌던 이 애절한 애통한 마음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이 애통함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는 것은 얼마나 삭막한 삶인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주님 내 안에 이 애통함을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뭐 어떤 사람이 이 애통하는 마음 자체가 사라진 불행한 사람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 35절에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였지만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누가복음 7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아이들이 마치 장례식 같은 놀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장례식에서는 슬픔이 있잖아요. 그걸 흉내내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례식, 이 슬픈 그 모습의 삶 속에서 아이들이 함께 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 예수님이 그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찾아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은 그들은 나라도 잃었고 하나님 그분 안에서의 삶도 잃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서 사실은 그 마음이 삭막한 사람들이, 그들이 사실 우려하거든요. 그들이 그 아픈 현실을 우려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와도 세례요한의 말씀을 들어도 그들 마음속에 회개의 눈물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 안에, 우리 옆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슬프고 아픈 현실을 바라보고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 삶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울지 아니한다면, 애곡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멀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3절에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니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라 그 말씀을 전할 때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세례 요한이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는, 그 당시에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회개를 선포할 때 오히려 무시하고 그를 평가하고 그를 정죄합니다.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세례 요한에게는 떡과 포도주를 먹지 아니한다고 해서 귀신 들린 사람이라 하고,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 또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시는 것을 보고는 이제 이 예수님을 그걸 즐기는, 탐욕하는 자라고 또 예수님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떤 식으로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지 아니합니다. 또한 애통함이 사라진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많은 고을에 권능을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라신 벳세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행한 권능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는 삶의 모습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두루와 시돈과 같은 곳, 늘 이스라엘 괴롭히고 하나님의 분노의 진노의 잔에 놓여 있었던 그 도시의 사람들조차도 만약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고 권능을 행했더라면 그들은 죄를 놓고 회개하고 나왔을 건데, 이스라엘의 도시들, 예수님께서 늘 말씀을 전했던 가버나움의 그 주변 도시들의 사람들, 예수님 늘 함께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했던 그곳의 사람들은 그러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하늘에까지 높아졌다. 그들의 교만이 그렇게 찔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부에까지 너희들이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교만한 자에게 주님의 그 애통함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함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함께 눈물 흘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오바댜서 1장 1절 9절에서 보면 에돔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에돔은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그들은 지금의 요르단의 남쪽 지역, 서해 지역에 있는 페트로가 있는 암벽이 많은 곳에 살았던 종족들입니다. 처녀의 요새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 그들은 숨어 있으면서, 그 동굴 속에 있으면서 힘을 가지고 불을 축적하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그 부와 권능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도 교만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바위 틈에 높은 곳에 거주함으로 누구도 자기들을 침범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에돔이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 별들 사이에 너희의 둥지를 튼다 할지라도 내가 끌어내겠다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숨겨둔 보물이 많아 부유함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돔이 동맹국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 동맹국조차 다 끊어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지혜를 자랑합니다. 지혜에 있는 자를 멸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돔은 자기의 용사 힘을 자랑했습니다. 그 용사를 한 명도 남기지 않냐고 다 멸절하리라. 그들은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 하나님 없이 세워진 그 어떤 거라 할지라도 사실 그것은 주님 안에서 1순위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순간 사라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교만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어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런 사람은 애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애통의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함 받는 축복된 삶이 그에서 이미 떠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애통하는 은혜를 가집니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음받은 자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신 자입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은 자십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을 기대하고 그분을 따르는 자입니다.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스가랴 선지자가 12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윗과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스가랴서에서는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많이 예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아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심령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 자체가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들이 찌른 바, 그들이 그 찌른 바, 누구를 찔렀다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찌른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그를 찌르고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애통하듯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 실제 그렇게 다 진행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예언의 말씀들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찔러 죽였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왕으로서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낙이 타고 오심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11장 12절에서는 그 목자된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에 그분을 파는 것까지 이 스가랴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자,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찌르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찌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의 율법으로, 자기들의 의로움으로 예수님을 찌른 자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듯 장자를 위해서 애통하듯 눈물을 흘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의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삶에서 나타날까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나타내기를 사모하고 구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하시고 그분의 아픈 마음을 우리를 통해서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 안에 나타나실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이 애통의 기쁨,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토설하고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셨다는 그 위로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난 후에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그분께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약속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 강림 위에 말씀을 전할 때 그 예수님을 율법으로 죽였던, 도도하고 당당하게 죽였던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너희가 죽인 그분이 주와 하나님 되게 하셨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에서는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에게 나올 수 없었던 어찌할꼬 하며 심히 통곡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각각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라고 말씀하신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구나, 내 모습에 내 죄를 알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이것은요 절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애통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속에서 그 슬픔을 토로할 때 그것으로 오는 이제 평안함이 있고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에게 매일처럼 이 회개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남을 위해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모습인지를 알게 된 사람들,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 너무나 값지고 귀한 것을 끊임없이 체험하는 사람에게는 이제는 또 다른 사람들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이 보이고 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고 하는 작자 미상의 누군가가 지었겠죠. 이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 찬양을 부르려고 했습니다. 근데 데니케이 찬양사역자가 너무 은혜스럽게 불러서 나는 말씀을 전하겠구나. 그걸 다시 한번 확신하고 나왔습니다. 그래, 이 찬양을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사실 이 찬양이 저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 한 번 오고 한 10개월 만에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10개월 만에 저희 교회를 찾아왔는데 순자님들이나 형제자매들이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고 저를 불러주는 거예요. 당신이 창인 형제였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얼굴 뵙게 되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기쁩니다. 근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진심으로 다가오면서 그 10개월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일본 학교 다니면서 있었던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순간이 갑자기 싹 지나가면서 그때 함께했던, 기도로 함께했던 사람들, 이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던 거예요. 그게 감동이 되고 그게 제 삶의 신앙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누군가 널 위해, 사실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분은 먼저 주님이시죠.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시죠. 우리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신 자, 성령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주님의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누군가의 이름이 떠오를 때마다, 누군가의 삶의 모습이 내 안에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마치 그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무엇을 도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아픔과 슬픔과 절망에 함께 애통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보십니다. 무리를 보실 때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이것은 죽은 것과 같은 것이잖아요. 목자가 없는 양이 어찌 살 수가 있습니까? 벌써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죽어가는 어린 양을 바라보는 아비의 마음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에도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라니.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눈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실 때마다 예수님의 눈가에 고여있는 눈물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물론 흘리신 피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죠. 그러나 그 피를 흘리시기까지 예수님이 흘리셨던 눈물을 우리는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엘리야가 또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보세요. 애통하며 하나님 마음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번영하라.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축복되라.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잘되라. 성공하라. 그런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통에 자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다 놓고 내려와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외쳐라. 주님 앞에 회개하라. 그러면 주님이 너희를 다시 부르리라. 너희를 다시 회복하리라. 너희 앞에 다시 내 얼굴을 비치리라 하시죠. 우리가 세상에 성공하라는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결과론적인 것뿐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여 모든 걸 토하시리라. 이 말씀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의 우리에게 선포한 말씀을 그대로 핵심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면입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의 성경 속에 눈물이 기록된 것은 3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3번이 모든 것일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슬퍼할 때 눈물을 흘리십니다.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실까요? 아니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주님 이야기하시고 영원한 부활을 이야기하시고 주님과의 영원한 교제가 있음을 이야기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육체적인 순간적인 죽음에 대해 슬퍼할 때 예수님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 영원한 삶이 있는 것이, 그 앞에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건데 왜 슬퍼하니? 그것 때문에 주님 슬퍼하셨어요. 또한 예수님 누가복음 19장에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곧 멸망할 것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서 수많은 시기 동안 수많은 양과 소와 염소와 비둘기와 이 모든 피가 얼마나 많이 흘렸겠습니까? 매일매일처럼 피 흘렸던 그곳이잖아요. 죄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 그 피의 모든 결정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제사의 결정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는 그분이신 줄 알지 못해서 결국은 그 예수님을 또 죽여가는 우리를 죽여야 되는데 우리의 죄된 모습을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되는 그들을 위해서 주님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물론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눈물이 핏물처럼 흘러내리게 하는 속죄의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습니다. 다 우리를 위한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마음을 가진 자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애통이 그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이 애통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섬기고 사랑하고 세우는 곳에도 이 애통의 눈물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애통과
비슷한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거 속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원통이에요, 원통. 그죠? 원통의 마음 돼서 그것이 마치 애통한 마음처럼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경 속에 첫 공식 예배를 드렸던 가인과 아벨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드린 자의 예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드린 예배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렇게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는 이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마치 알지 못하듯이 형식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물의 종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피의 제물을 드렸느니 곡물을 드렸느니 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곡물도 소재로 예배 드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 그거 다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드리는 자의 마음이 믿음으로 드리지 못했다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그 간절함,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얼마나 아파하고 슬퍼하고 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레위기를 하잖아요. 레위기 말씀을 계속 피비린 나는 말씀이잖아요. 예배로 들어가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전 문을 열고 첫 번째 있는 것이 번제단을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번제단에서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냥 찔끔 흘리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을 다하듯이 피를 다 쏟아내고 그 몸에 있는 걸 다 쏟아내고 다 잘라내고 그것을 불태우고 버려지고 그러면서 예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마음이 없이 그 삶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형식으로 드려졌어요. 그런데 자기 것을 받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불쌍히 여기달라고 자기 예배를 다시 새롭게 하고 나가야죠. 이게 원통한 거예요. 이게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 원망을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쏟아붓지 못하니까 자기 형제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벌써 받지도 아니하셨고 그는 마치 이제 하나님에서 떠나간 자로 삽니다. 원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삶이 가인의 삶입니다. 생명은 있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무슨 내게 유익이 있느냐? 너희들이 아무리 피의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요구했느냐? 너희들이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렸다고 해서 만족해하지 마라. 내가 언제 그걸 요구했니? 너희들은 마당만 밟고 갔을 뿐이다.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의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너희는 내 마당만 밟았다.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모이는 것도 성에 함께 악을 행하는 것도 내가 이제 견디지 못하겠다. 그들이 성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 예배로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겠대요.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지도 아니하시고 견디지 못하겠다.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도 싫어한다.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이게 우리에게 무거운 짐인 줄 알았더니요, 이게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래요. 우리가 매일매일 좀 정해가지고 드려지는 예배들이 있잖아요. 마치 그 예배 안 드리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드려지는 예배. 그럼 그것조차 하나님이 내가 무겁다. 그거 다 내게 무거운 짐이야.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라고까지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으로 속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속일 수가 있어요. 속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어떻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중심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는 형식으로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너희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생각나거든. 우리 예배 드리러 올 때 많이 듣잖아요, 이 말씀. 예배 드리러 올 때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죄된 일, 그런 일이 있으면 먼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용서하지 않고 드려진 예배, 분노함으로 드려진 예배, 원망으로 드려진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통의 예배가 아니라 원망의 예배가 아니라 주님 관계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애통의 예배가 드려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애통은 반드시 첫 번째 복이라고 할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삶의 중심이 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 거기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은 결코 애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10절에 혹시 말씀을 찾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10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선결하게 하라. 우리 방송부 안 나옵니까?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슬퍼하며 애통하라.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하나님 우리를 웃는 자로, 즐거운 자로, 기쁨의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곳에서 있는 그 모든 것을 오히려 주님 안에서 슬픔으로, 울음으로, 애통으로 바꾸라고 이야기하셔요. 바꾸라. 이런 자가 어떤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라. 손을 깨끗이 한 자라.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니라 마음을 성결하게 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근심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애통의 마음. 그런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애통은 회개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슬픈 감정, 그러나 선한 복받침입니다. 선한 복받침. 선한 복받침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울컥하게 하셔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위로를 받습니다. 평안의 위로를 받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압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죠. 이 여인이 자기의 딸 때문에 딸이 귀신 들려서 어려워지니까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귀신 들리는데 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불림받지 아니하였다. 명확하게 이야기하셔요. 아주 차갑게 이야기하셔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소서. 그러니 주님 뭐라 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져주는 자가 없다. 이스라엘 자손만을. 그 여인이요, 올소이다. 주님 올소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개가 먹습니다. 와, 이 말은 정말 대단한 이야기죠. 정말 자기 딸을 살리려는 일편단심 한 마음일 수도 있고요. 이 예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그냥 상대해버린, 오직 예수님 안에서 그분만이, 이분만이 우리 딸을 고칠 수 있기에 주님, 그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나의 자존심은 상관없습니다. 오직 내 딸을 주님께서 구해 주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자기 형편을 원망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 딸이 그렇게 된 것을 원망하는 게 없잖아요. 베데스 연못가에 있었던 28년 이상 오랫동안 걷지 못했던 그 사람, 천사가 1년에 한 번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을 낫게 하신다는 그 연못에서 계속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것 때문에 불평불만했던 그 사람, 불평불만했죠. 너 낫길 원하니? 예수님 이야기를, 예, 낫길 원합니다. 이 한마디 하면 되는데 이 사람 그러지 않았어요. 저 사람들이 나를 저렇게 해주지 않아서 원망하는 거죠. 원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낫게 해주시는데, 이 여인은 그를 원망조차 없습니다. 미워함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이 여인에게 마치 가득 임한 것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딸을 구원하였다. 병도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이런
하나님 안에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것 때는, 예수님이 모든 것 때는 은혜가,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애통하는 자에게 주는 위로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된 은혜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죄를 슬퍼하며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더 이상 곡하고 애통하는 것도 없다. 애통도 필요 없다는 거죠. 처음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것. 우리의 슬픔, 어려움, 고통, 그렇죠? 무시당함, 예수님이 당하신 질고, 상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위로받은 자에게서는요 싹 지나가는 거예요. 너 참 잘했다. 그리고 어떤 수고를 많이 하고 난 다음에 누군가에게,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라든지 귀한 사람에게요, 한마디 듣는 것만으로도 갑자기 그 수고가, 그 어려움이 눈녹이처럼 다 사실 때가 있어요. 그런 타임을 잘 잡아서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저희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하시거든요. 수고했는데 야 임마 이거밖에 못했어. 그 순간 끝나는 거죠. 좋은 영향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위로하실 때 적절하게, 적시에, 가장 귀한 때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애국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가득 찬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애통해야 할 게 무엇인가? 먼저 나의 죄된 모습, 나의 하나님 그분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지 못하고 다급해하고 성급해하고 마음대로 생각하며 행했던 그 죄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은 로마의 병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저입니다. 나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때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36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제 그분이 정말 나의 주, 나의 모든 것에 나를 인도하시고 내 앞에 준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계획하시는 그분, 나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시고 구원자 되신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이 감동, 감격, 감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셔서 주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홍 같은 붉은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찔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저의 무서움을 알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 앞에 애통하며 애절하며 통곡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독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자기의 장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애통하며 통곡하며 그런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다가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안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는 귀한 삶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나의 죄 한 가지 때문이라도 정말 간절히 주님께서 나에게 애통하며 통곡하게 하시는 그 눈물이 나는 은혜를 꼭 체험하시길 바라고,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반드시 바랍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내가 기뻐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데 내 마음이 어려워서 기도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강권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릎 꿇고 통회하며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일본 땅에 참 어려운 현실들이 있지만 최근에 일어났던 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지진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가설 때 작은 거라 할지라도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함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애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